반갑습니다. 예. 그 교재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교재 없으신 분 손 들어보시죠. 예. 우리 주최 측에서 한 14분 정도 참석하실 거라고 해서 20개면 충분하다 해서 제가 25개를 해왔는데 한 분 모자라시네요. 혹시 목사님 중에 목사님들은 뭐 굳이 안 가지고 계셔도 되니까 장로님한테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뭐 지금 현장에서는 한 15분 정도 수강을 하시고 온라인으로 한 30분 정도 수강을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현장에도 많이 오셨네요. 많이 오셨고 온라인으로도 또 많이 참석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먼저 잠시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성경대학 또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바쁘게 다 오셨을 건데 주변에 보시면서 멋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멋지다는 말 잘 못 들으시죠? 멋지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탁 이렇게 하시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남만 축복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참여하시는 분도 두 손으로 자기를 이렇게 안으면서 축복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해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해.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정말 멋지신 분들이 왜 멋집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가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멋지신 분, 가장 멋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모두가 축복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요, 제 강의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을 보시면요, 성경으로 보는 성경론입니다. 그죠? 성경으로 보는 성경론. 아마 제목도 이렇게 안 보신 분 계셨을 건데, 성경으로 보는 성경론인데요. 이 제목에 이제 보면 강의 주제와 강의 진행 방법이 딱 나와 있습니다. 주제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또 신학, 기초적인 신학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성경 구절과 또 성경에 관해서 기초적인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함께 다루면서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 이게 누르면서 제가 하려니까 좀 익숙치가 않은데요. 서론에 이제 보시면 먼저 서론은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강의 진행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교재를 이제 보시면은 간략한 그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 파일을 올려놨으니까요. 교재 파일을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은 성경 구절과 또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학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함께 수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성경이라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성경. 그래서 거기 교재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뭐 시가서도 있고 역사도 있고 또 기도도 있고 뭐 다양한 내용들과 또 주제와 사건들이 함께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신학은 성경이 그렇게 다양하게 알려주는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문입니다. 성경이 많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주제별로 딱딱 알기 쉽도록 정리를 해놓은 학문이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뭐 신학을 하고 할 때에 성경과 신학을 하는 그 목적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과 신학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이론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실천이 중요하다 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서로 싸우게 돼요. 이론이 중요하니까 이론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 아니다, 이론만 있으면 뭐하냐, 실천이 따라야지. 이론과 실천을 가지고 서로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갑론을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이론과 실천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보완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신앙, 바른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을 세워갈 때 이론도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론과 실천을 통해서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목적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놓쳐버리고 이걸 잃어버리면은 그냥 이론적인 부분들만 자랑하게 되고 또 자기의 어떤 실천적인 부분만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 신학을 하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이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지금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최 측하고 이야기할 때 성경대학이 결국 성경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성경론을 제일 먼저 하면 좋겠다. 첫 시간 강의를 하면 좋겠다. 그래야 성경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짚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제 첫 강의를 이제 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지식을 쌓는 거, 중요하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쌓은 걸 가지고 진짜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하는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면서 사는 거, 이것이 따라와야 되고 동반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알고 실천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이론과 실천만 있으면 뭐가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랑이 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걸로 끝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지식과 이론,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성경을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하여서 노력한다 라고 했을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다른 강의들도 다 성경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또 풍성하게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번의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또 성경을 더욱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1강을 들어갈 텐데요. 1강의 이제 주제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은 뭐 따로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제 하나님의 먼저 첫 부분을 보시면요. 1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놓고 작은 1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우리 그 밑에 부분요. 성자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예. 성자 하나님은 하는 그 부분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내용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없고 이것이 무너지면요, 기독교 신앙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고백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부분이 참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걸로 이제 다 뭉텅거리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 하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성부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대상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존재하시지만 일체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다 기독교나 다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왜 저렇게 서로 다르고 싸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이슬람교나 유대교의 하나님은요 일신론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만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 종교는 왜곡되고 부족한 종교예요.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만을 믿는 종교는 온전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뭡니까? 그리스도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와 같은 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과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람보다 어떤 존재보다 정확하고 명확하며 풍성하게 보여주시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이 주제에 따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것, 그게 곧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을 동격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한쪽이 결핍된 그런 모습들을 가진 교인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수님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거나, 이 두 가지는 같은 거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하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합니까? 예, 한 템포 쉬죠. 똑같이 나와야 돼요. 예,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도 사랑합니다. 그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고백들이 다 그거잖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그리고 많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비로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지 못하면 아무리 믿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되고 풍성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재에 이제 성경 구절이 실려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성경 내용은 많이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볼 건데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독생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이 조금 작지만 우리 여자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분들 하나님의 작정은 하는 그 부분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합니다. 모든 사물들의 존재 근거가 되고 세상과 인간의 근원이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잖아요. 창조가 뭡니까? 모든 사물들의 존재 근거가 뭐고 세상과 인간의 근원이 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창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땅에서 사람과 세상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을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 이게 왜 생겼지?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되지? 이런 것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존재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알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 세상에 호소하기보다는 기도하며 성경에 호소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는 것은 곧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묻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그 사건과 그 일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근원을 알려줄 때,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조 이야기거든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지? 사람들은 왜 살면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사람은 살다가 왜 죽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세상이 이야기해 주는 것들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물을 보존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창조와 하나님의 만물 보존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만 아는 게 아니고 운영되어지고 움직이는 섭리에 대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이며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의 이런 이치들을 보면서 그 이치들이 왜 저런 원리와 섭리를 가운데 움직일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저 교인은 왜 저렇지?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게 고난이 생길 때,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지금 생기지? 라고 했을 때 세상에 물어봐야 참아라. 네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만 들려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명쾌하게 대답하죠.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하고 끝이에요. 그게. 그걸로 그냥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창조하시는 모든 것들과 그것을 보존하시는 것들을 다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곧 그 존재의 근원이 되고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을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이렇게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제 말씀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좀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이상한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작정이다. 여러분, 작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할 거라고 미리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을 작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작정과 같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말씀으로 하신다는 뜻이에요. 앞에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보존되어지는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작정이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작정을 하시고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까지도.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역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시작하셨으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근원과 그 이유들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의미에서 작정이라고 지금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데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이제 방법이 뭐냐면요, 직접 말씀입니다. 직접 말씀.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내용이 좀 깁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목소리를 다 합쳐서 우리 모든 분들이 그 작은 글씨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는데요. 시작. 하나님은 네.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소개된 구절을 보면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사람이 알아듣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직접 말씀하세요, 사람한테. 그 뒤에 나오는 인용 구절들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3번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언어가 다양한데, 그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간의 언어가 뭐냐면 히브리어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고요. 헬라어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입니다.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면요, 인간의 언어 중에서 가장 풍성한 의미를 가진 언어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을 때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풍성하고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언어가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람의 언어는 교제의 내용처럼 불완전해요. 그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담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정말 다른 언어에 비해서 장점이 많은데 단점이 뭐냐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어렵다. 예. 그래서 성경을 각 나라의 말로 다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조금씩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원어 성경과는 다르고 애매하게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서 우리 그 교재에 보신 것처럼 둘째 줄에 보시면 인간 언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언어로 말씀하신 것은 권위와 진실성에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내용을 볼 때에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사람의 언어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정 번역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이제 내용이요, 기존 성경의 골자를 유지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서 권위와 진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재에도 뭡니까? 비록 불완전한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 권위나 진실성에 있어서는 어떤 제한이나 또 이 진실성이, 권위나 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의 언어로 하기 때문에 뭔가 불완전하고 신뢰가 가지 않고 권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정 성경을 그래서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르게 번역을 한 성경들도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골자들만 같다면 비록 인간의 언어로서 불완전함이 있어도 그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와 진실성을 담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개역 개정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이 뭐 좋지 않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봐야 된다, 영어 성경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더 풍성하게 깨닫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성경 자체가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사람의 언어로서
만들어짐으로 인하여서 불완전한 모습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절대적인 권위와 진실성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다 그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키워왔고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신앙의 지침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복종하고 따르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설교를 듣는 이유도 뭡니까? 지식의 배가가 목적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복종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지식이 아무리 많아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권위를 자신이 부여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어떤 부분이라도 우리가 믿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에 이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3번에 인간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보통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나 진실성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인간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예시로 같이 뒤에 연결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죠? 또 사도들이 기록한 편지와 또 복음서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라고 성경 구절들이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조를 해보시고 찾아보시고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비록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의 언어로 전달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의 말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하나님의 권위가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이 방법, 하나님이 특정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 방법은 성경이 이제 기록된 성경이 완성됨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공적인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지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또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공적인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집대성한 성경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형태로 시간이 가면서 계속 추가가 되죠. 그죠?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더하여 주시고 하면서 이게 추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추가가 되는 것과 함께 줄어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전달되어지는 그 비중이 줄어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점점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까?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공적인 의미에서의 권위를 가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적인 권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기록된 형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의 교주들을 보면 그죠? 비슷한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았다. 예? 그래서 자기가 무슨 책을 썼다. 그래서 그 책을 성경보다 더 위에 혹은 성경과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책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기록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작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보시면요, 기록된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형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한 십계명이라든지 또 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첨가되고 또 복음서와 서신서들이 첨가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된 형태의 말씀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유익이기 때문에. 그 유익이 마지막에 우리 10페이지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경우 몇 가지 유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를 위해 더 정확하게 보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성경 구절 인용한 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백성, 신명기 31장 12절에 보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이 당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살피고 연구하고 토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인용 구절을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마음에 두고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뭘 가지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 그런 시대는 나도 계시받았다, 너도 계시받았다, 그럼 누가 진짜 계시냐 하고 토론이나 연구가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유익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보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할 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작정하셨느냐 하면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성경론에 대해서 볼 건데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권위로 주신 건데 그 성경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성경의 이 정경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말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들은 집에 가셔서 인용 구절을 보시면서 다시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강의가 사실 한 20분 정도